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이게 사실은 그 경륜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제 이게 그 어린 자가 큰 자를 다스리는 거죠, 사실은. 예를 들면 이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러면은 조금 아직까지 그 완전하게 파악은 못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이제 이성희 목사님이나 이찬수 목사님이 다른 작은 교회를 섬긴다. 이거는 사실은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가 조금 다르거든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그 어린 자가 큰 자를 다스리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어린 자가 큰 자를 다스린다는 거죠. 즉 이제 야곱이 에서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 지금 예언이 하는 말이 형과 동생이 있는데 야곱이 에서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반대로 에서가 야곱을 다스리면은 세상이다. 이 이야기가 이제 핵심이 그거거든요. 근데 동생이 형을 다스릴 수 있느냐? 그러면 동생이 어떻게 형을 다스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무엇으로 다스릴 거냐? 동생이 형을 다스리는데 동생이 어떻게 형을 다스릴 수 있느냐? 형이 동생을 다스리는 것은 높은 지위와 능력으로 다스리잖아요. 형이 더 똑똑하잖아요. 그죠? 능력도 더 많고 지혜도 더 많잖아요. 그러면 능력과 지혜가 더 많은 형이 동생한테 이제 그 자기의 능력을 분배하고 자기의 지혜를 분배해서 다스리잖아요. 예, 그게 이제 세상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생희 목사님이 작은 교회를 돕겠다 하는 거하고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분립하겠다라는 것은 그 형이 동생을 그 다스리는 거죠. 형이 동생을 다스리는 거지 동생이 형을 다스리는 건 아니다. 왜냐면은 그러면은 이제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돕지 없는 자가 있는 자를 돕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자가 있는 자를 돕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교회들이 분당 우리 교회를 도울 수 있나요? 다스릴 수 있나요? 음. 여기 있는 교회들이 반야울 교회를 다스릴 수 있나요? 여기 있는 목사님들이 이성희 목사를 다스릴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냥 이성희 목사가 여기 있는 정말 실패한 목사, 능력 없는 목사, 망한 목사를 몇 푼 줘가지고 도와가지고 여전히 높은 자의 위치에 서 있겠다는 거죠. 예. 이거를 정확하게 봐야 되거든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자, 이번에 이 우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대구를 돕고 있어요. 이번에 거의 1,000억 정도 삼성에서 300억 냈거든요. 삼성에서 300억 냈어요. 그리고 전국에서 수많은 연예인들이 자기의 돈을 내 가지고 이제 이 대구 지역에 1,000억 가까이를 기부를 했거든요. 기부 명단이 쫙 떴어요. 그렇다고 천국이 되느냐? 천국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섬겨도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어린 자가 큰 자를 다스리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제는 해도 위치는 안 바뀐다는 거죠. 위치. 높은 자와 낮은 자의 위치가 있는 상태에서 높고 낮음의 위치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큰 자가 어린 자에게 그냥 돈 몇 푼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받는 쪽에서 기분이 좋으냐?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 왜?
여전히 높고 낮음이 있기 때문에.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 그리스도가 분배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 그 동생이잖아요. 야곱이잖아요. 동생이 형을 다스리는 방법은 뭐냐? 동생은 형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약함으로 다스린다는 거죠. 약함. 낮음으로 다스리고, 약함으로 다스리고, 실패로 다스리고, 저주로 다스린다는 거죠. 예. 그 자기의 낮아짐, 자기의 아무것도 아님을 내어놓았을 때 그걸 가지고 형을 이제 다스린다는 거죠. 그 형은 뭘로 다스리냐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죠. 사실은 지금 에서와 야곱을 이제 저도 지금 창세기를 설교하고 있는데 사실은 에서가 야곱을 잘 섬겨요. 에서만큼 동생을 잘 섬기는 형이 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한테 해를 가하지 않잖아요. 예. 야곱이 형을 속였을 때 내가 저 새끼 저거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은 했어도 돌아올 때 동생을 그대로 받아주잖아요. 자기 400명을 끌고 와가지고 이제 에스코트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서라고 하는 형이야말로 동생을 잘 섬기는 형이었다고. 근데 에서를 통해서는 세상이 만들어지지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고 오히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또 수많은 자녀들을 편애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개판이거든요. 야곱이. 그런데 그 야곱이 파쇄돼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그 동생으로서 자기의 아무것도 아님을 내놨을 때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됐다. 이게 오늘 이제 경륜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교회는 뭐로 다스리냐면은 어린 양으로서만 다스릴 수 있다. 어린 양으로서만 다스릴 수 있다. 무능력으로만 다스려지는 것이 바로 교회다. 능력 없음을 내어놓음으로 다스려지는 것이다. 이걸 근데 과연 교회가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거를 내놔 가지고 다스려지겠냐는 거죠. 교회 안에서. 지금 이찬수 목사님이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이걸 내놔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느냐는 거죠. 이성이 예. 그러니까 제일 머리가 무능력을 분배하니까 밑에 사람들이 열등감을 안 느끼잖아요. 열등감이 안 느끼지는 거죠. 근데 이찬수 목사가 서른 교회로 분립해버리면 우리 같은 사람은 무능력을 느낀단 말이에요. 열등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와, 이찬수 목사는 그 정도로 큰 교회 만든 다음에 분립해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 능력을. 또 서른 개로 분립시킬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만 쓰면은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부끄럽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자가 다스린 거예요. 사자가 어린 양한테 먹을 걸 주는 거와 똑같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사자가 어린 양에게 먹을 걸 주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이 사자를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죠. 예. 우리가 이것을 증명할 수 있겠느냐? 오늘 말씀은 그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치입니다. 정치. 우리가 어떤 왕을 기다리고 있느냐, 어떤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느냐, 어린 양 같은 대통령을 기다리느냐, 아니면은 사자와 같은 대통령을 기다리느냐. 우리는 전부 다 능력 있는 사자와 같은 대통령을 원해요. 그런데 어린 양 같은 대통령, 혁명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납니다. 근데 대통령의 권력을 최소화시켜버리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권력을 최소화시켜버리고
대통령이 뭐가 되냐면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서구의 민주주의죠. 그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 가보면 대통령이 자전거 타고 다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의 권력을 다 없애버린 거죠. 그 권력이 어떻게 되냐면 온 국민에게 분산되는 거란 말이에요. 분산. 그래서 대통령이 권력을 쓸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게 민주주의의 핵심 중에 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지,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의 정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사람들이 너무 오해하는 것은 우리는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자꾸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를 자꾸 원한단 말이에요. 예.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닌데, 예. 모든 국민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다양성을 살아가는 어린 양들이 모여가지고 다스리는 나라. 사실은 그게 민주주의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뭐냐면은 슈퍼스타를 원하는 거예요.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의 능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했잖아요. 덕으로 이 동양은 덕을 가진 왕이 나타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덕으로서 다스려주는 왕이 나타나기를 500년을 조선왕조 500년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등장하지 않았다. 그래서 서구에서 먼저 뭐 했느냐? 왕을 없애고 모든 국민들이 에게 모든 권력을 다 분배해주는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 그래서 서양이 먼저 발달했다.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교회도 제일 큰 게 그러면 목사가 자기의 권력을 다 없앨 수 있느냐는 거죠. 사자가 자기의 권력을 다 없애고 평신도와 똑같은 위치로 낮아질 수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지 뭐 큰 교회를 30개로 분립한다고 해서 목사의 권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이 다스리는 세계고, 그래서 이 아담이 분배가 되느냐 그리스도가 분배가 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나라가 달라진다. 이것이 오늘 받은 은혜고, 정말 이런 세계, 자기의 약함을 분배함으로써 다스려지는 나라가 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전 목사님의 예. 말이 아주 참 유익합니다. 아주 우리의 그 공부 내용을 훨씬 더 폭넓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서울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뭐 하영조 목사님하고 옥하는 목사님하고 이동원 목사님하고 홍재길 목사님을 제가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제가 목회 10년은 그리고 이제 셀 교회하고 G12 교회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강의를 많이 듣고 많이 만났는데 어린 양 같은 목사는 한 명도 없었어요. 위에서 도와주려고 하지. 즉 자기의 약함을 분배하는 목사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미련함을 분배하고 자기의 약함을 분배하는 목사는 본 적이 없는. 그것만이 정말로 이 땅에 천국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제 안에서 저의 미련함이 분배되면은 집안이 조용하고 제가 좀 똑똑하다고 하는 걸 분배하고 나면 온 집안이 시끄러워요. 제가 이제 아빠가 옳다 이런 말을 하면은 5명이 다 그 반기를 들고 일어서는데 아빠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다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아멘. 아멘. 완전 진리다. 예. 예, 정말 철저하게 그렇게 어제도 이야기하니까 제가 한마디 하니까 전부 다 노멘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들이 다
잘했다라고 다 5명이 다 이렇게 그러면서 야, 참 확실히 어린 양이 아니고는 다스릴 수가 없구나. 아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지. 그렇게 넘어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아빠의 판단이 늘 옳다. 예? 아빠의 판단이 옳다. 예를 제 아들한테 야, 니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고 3월달 됐는데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수학만 하고 있는데 다른 과목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니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런 말 하면 정말 공부하기 싫다고. 되는 거예요. 그 저는 제가 좀 더 지혜로운 거죠. 왜냐면은 이제 고등학교 지금 이제 하려면 공부 좀 더 하는 게 제 경륜이라든지 여러 가지 봐서 제가 더 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지혜롭다고 해서 저의 지혜를 내놓으니까 우리 아들이 막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누라하고 아들 딸들이 전부 다 아빠는 자기가 옳은 것처럼 하지만 아빠가 틀렸다 그러면서 막 반기를 드는 거예요. 전부 다. 통치가 안 돼요. 통치가. 그래서 이 정말 나의 지혜를 가지고는 도저히 통치가 안 되는구나. 소름을 가지고 통치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결론이 뭐냐면 아빠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집안이 조용해지더라. 역시 약함이 아니고는 통치가 안 되는구나. 이걸 또 새삼 느꼈습니다. 귀한 그런 오늘 네. 그 어린 양은 사실은 이삭이 결국은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이신 예수를 상징하는 자고 이삭은 또 이스마엘과 반대되는 사람이잖아요. 이스마엘이 큰 자고 이삭은 어린 자고 에서는 큰 자고 야곱은 어린 자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아담은 큰 자고 그리스도는 어린 자고 그러니까 아담은 성공한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실패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리스도는 자기의 실패를 분배함으로써 다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실패를 분배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비밀에 속한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 이삭의 특징은 이제 자기가 성취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삭은 다 아버지로부터 우물도 아버지로부터 거저 받은 것이고 모든 걸 거저 받죠. 거저 받은 거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분배할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분배받은 것, 공짜로 받은 것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바로 이삭인데 이제 아멘. 예수 그리스도도 공짜로 받은 것만 나누어 준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분배하는 자라야 되지 내가 능력으로 성취하는 것을 분배하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지혜를 분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위치를 분배한다는 거죠. 위치. 나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하는 말도 내가 하는 행동도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은혜로 받은 것밖에 없다. 요거를 분배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야만 나도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모든 인간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요거를 분배를 해줬을 때 사람들이 요거를 분배받아서 야, 모든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또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구나. 은혜만 받아도 되는구나. 이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살아나더라고요. 저 자신도 여기서 살아났고. 그래서 이거를 더 깊이 보는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뭐로 만들어지느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하나님 나라가 분배되어진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박봉 목사님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까? 오늘 전 목사 말이 너무 참 듣기 좋습니다.
예. 그래, 참,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은 이 통치라는 것은 그냥 현명한 군주가 통치하는 것이 같이 느꼈고, 또 예. 훌륭한 목사가 제대로 통치하는 걸 느꼈는데, 정말 오늘 듣고 보니까 십자가에 뛰어내리진 그 예수, 전적인 무능력자 예수, 예. 하나님의 은혜만 증거하는 예수, 그것이 아니면 통치가 안 되겠다. 예. 그 자리에 나도 제 집사람하고 좀 한바탕 했는데, 예. 쫑알쫑알 돼가지고 한번 막 큰 소리 꽉 씻더만은 막 조포까지 떼어가지고 지금 조포로 찍혀 있어 지금. 예. 그래가지고 아이고 참 내가 어떻게 또 이걸 풀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전 목사가 해답을 제시해 줬네. 그래 예. 그래 고맙디. 아, 오늘 예. 제일 은혜 받았네. 흥금됐어. 그래 나 어, 한 번도 인상 안 쓰다 인상 써보면 갑자기 조폭이 돼버리. 예. 그렇죠. 오늘 감당 좀 해야 되겠다. 그래. 요새 뭐 시간 보내시네요. 예. 어.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다스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어린 양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음, 음. 예.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도 되고 지혜가 없어도 되고 그냥 내 지혜 없음을 내놓으면 되고 내 능력 없음을 내놔도 되니까 이게 얼마나 안식입니까? 예. 내가 능력 없음을 내놔도 이게 잡아먹을 사자가 없고, 예, 능력 없음을 내놨는데 사자가 굴복하더라. 내가 지혜 없음을 내놨는데 지혜자가 굴복하더라. 이러니까 힘이 하나도 안 드는 거죠. 우리가 지혜 있는 자 앞에서 늘 내가 미련한 것이 부끄럽고 능력이 있는 자 앞에서 내가 늘 능력 없는 것이 부끄러웠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내가 능력 없는 것을 내놨는데 오히려 능력 있는 자가 무릎을 꿇고 내가 지혜 없는 걸 내놨는데 지혜자가 무릎을 꿇는다. 이게 이러니까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얼마나 쉬우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 교회가 아니고는 소망이 없다. 근데 교회는 이거를 본변,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요 이제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더라고요. 예.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전하기 작정했다. 그거는 미련한 그리스도, 무능한 그리스도, 십자가에 뛰어내릴 수 없는 그리스도.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오늘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가정에서 확실하게 살아보면은 내가 뭘 분배하느냐에 따라서 통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하게 가정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맞아. 예. 아멘. 오늘 우리 진짜 전 좋은 말. 목사님이 그래 말씀하시다가 박봉호 목사님 내 그 이야기 하니까 내가 기가 팍 죽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똑똑하고 내에 대해서는 완전히 통달한 아니야. 그 사람. 사람은 알수가 어. 89였는데 전적으로 무능력자인데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것만 계속 하다 보니까 문이 열리 붙는 거야. 그래. 인간은 어느 누구든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열린 걸 이야기하니까 나는 안 열렸거든. 니도 열릴 수가 있다. 그 결국에는 우리가 그 우리 전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거, 그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분배한다 할 때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니까 어린 양 그리스도단 말이죠. 그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명해내야지, 그리스도를 그렇게 증명해내야지 그리스도가 분배되어진다. 그러니까 정말 그 어린 양 그리스도는 죽었는데 죽고 산 자잖아요. 그죠? 죽은 자를 살리는 자잖아요. 자기가 안 죽으면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없고 또 살아나야
또 살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멘. 이런 면에서 이 죽은 자가 정말 그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병자들이고, 가난한 자들이고, 무능한 자들이고, 또 쫓겨난 자들이고, 관세받는 자들이고, 이거 세상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서 분배되질 때 그게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런 면에서 참 저도 이 어린 자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예. 아멘.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이제 그 여기 교재 마지막 그 결론 부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나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하게 사냐에 따라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까지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지른 자도 복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이 넉넉해지면 세상은 쉽게 돌아온다.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쉽게 돌아오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오늘 이제 아까 전 목사님이 그 핵심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보니까 참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나약한 뭘 보임으로 해가지고 그 앞에서는 아무 사람이라도 열등의식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 아멘. 아멘. 그 앞에서 열등의식 우리가 왜 사람이 소통이 안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가면은 그 사람이 아무 말을 안 해도 교회가 크고 인격이 크면은 그 앞에서 내 자신이 조금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조금 위축되는 그런 게 있잖아, 그지? 좀 열등의식.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랬나 하는 거. 그 사람은 말 안 하는데도 그런 걸 좀 느끼는 게 있거든, 우리 사람 누구든지. 역시 느끼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자기의 강한 점, 성공했던 것, 이런 것을 내놓지 아니하고 자기가 약한 것, 아주 인간적인 그 밑바닥에 그 실패한 모습, 인간적인 모습, 즉 연약한 것을 드러내 보니까 그 앞에서는 고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선입감의 어떤 열등의식 같은 게 해소가 돼 버린 거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소통이 되고 그래서 이제 감격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이제 우리가 마음을 완전히 오픈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참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우리가 참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아멘. 음. 그 열등감 있는 자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아멘. 그렇지. 열등감 있는 사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사람. 음. 거기서 나온 그리스도가 진짜지. 옳지.